어느 나라나 민족, 이 문화와 언어 사이에는 이 상당한 다른 전통과 습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 온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꿀 수도 변하지도 않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수천 년 지나오면서 살아온 우리의 정서, 문화, 음식, 또 우리의 언어,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어디로 갔다고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옛날에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정복한 나라들을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 살게 하면서 언어가 다르지요, 문화가 다르지요, 음식이 다르지요.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상당한 이 문제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복한 나라는 이 정복을 당한 포로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이러한 많은 절차들, 또 자기네들이 감당해야 될 이러한 많은 일들이 그 후에 남겨진다고 하는 말이죠. 일단 이 포로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 포로들을 수용하는, 이 포용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같은 것을 존중해주고, 비록 새로운 땅이지만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쓴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잡아온 포로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지우려고 하는, 이 하나의 그 멸절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쓴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또 자기네들이 먹던 음식도 못 먹게 하고, 하물면은 가족들을 다 해체를 해가지고 아빠는 저 나라로 보내고 엄마는 저 나라로 보내고 자식들은 또 떼어서 딴 데로 보내고 하는 이러한 식의 이 정책을 쓴 나라들이 있죠. 고대 시대를 우리들이 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바벨론 같은 나라는 포용하는 정책을 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의 종교, 자기네들의 언어, 자기네들의 이 음식, 이러한 것들을 먹어가면서 그 땅에서 살다가 70년 후에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수르, 이 아시리아 같은 나라는 말살 정책을 썼거든요. 가족을 다 해체시키고 모든 이스라엘의 문화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없애는, 그 뒤에 상당한 의미,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아수르의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해체가 되는,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나 새로운 커뮤니티에 와가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원래 어두움의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우리들을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들을 입양해 주시고 잘 가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삶의 틀,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살던 이 죄악된 생활, 이 어두움의 생활, 이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이러한 생활로 우리들의 삶이 밤낮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뚝 떼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우리들을 갖다 접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살려고 하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날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직도 생활 습관이나 양식이 어디에 익숙하냐면 죄악된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실제로 여러분 교회 생활 안 하시고 예수 믿지 않다가 뭐 지금 교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합니까? 안 합니까? 예. 뭐 일상은 그만두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새로운 생활, 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 산다고 하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이러한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면 하고 안 되면 곤란한 일인데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게 나한테 맞춰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어떤 뭐 목소리 높은 사람 아니면 뭐 교회에서 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한테 맞춰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뭘로 하나가 되냐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야 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 주제, 어떤 주체가 있다고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를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이 에베소는요,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탄불에 해당하는 이러한 도시고요.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서 교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일을 했는데 여기를 우리는 에베소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는 유대교로부터 개종을 했던 이러한 분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한 이러한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크게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 교인들이 합쳐져 있는 이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지금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반반으로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수가 작고 유대인들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작고 대부분은 헬라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이 뭔가 좀 꿀리는 것 같고 이 수적으로는 많은데 뭔가 교회만 오면은 쭈그러드는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어떤 전통과 규율에 의해서 삶을 살았던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가 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는 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활이나 생활의 패턴이나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헬라인들 막 개종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많이 나죠. 헬라인들이 보면 막 저 사람들은 엄청 잘 믿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는 감히 따라가지 못할 만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보여지고 헬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배경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삶의 경험도 없으니까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기는 했습니다만 막 믿었기 때문에 뭐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신앙의 전통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별로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이러한 생활 양식들을 교회에 와서도 그냥 거의 비슷하게 하는 이러한 양태로.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양식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저것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저 막대 먹은 것들. 저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저런 것들이 무슨 교인이라고. 이제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순서대로 세워가지고 교회에서 교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교인으로 합쳐져 있는 에베소 교회가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유대인들과 너무나 다른 생활 양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달라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점심 먹는데 한 가지 안 먹고 교인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차별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 야, 생각만 해도 이게 뭐 난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는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전통 속에서 안 먹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인들은요, 다 먹는단 말이에요. 돼지고기고 뭐고 막 그냥 마구잡이로 막 먹어대니까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게 뭐 상종 못할 이러할 인간들처럼 보여졌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이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러한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차이를 넘어서서 교인들은 하나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지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이렇게 다른데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좀 조화를 하고 어떻게 만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접근 방법이 달라요. 이 교회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다른 이견들이 생겨나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이성, 인간적인 어떤 감성을 가지고 이걸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의 이성을 가져오고 사람의 방법이나 지식, 경험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문제를 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고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오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행동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러한 삶이 있고 이건 정말 크리스찬답다 하는 이러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그리스도인답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행동 양식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거 말로 해결이 안 돼요. 왜? 뭐 수천 년 살아온 이러한 삶의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게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놓고 생각을 할 때에 유대인의 삶의 방식이 맞다. 헬라인들이 살아온 방식이 맞다. 이게 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이러한 삶의 양식이 새롭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 용납하는 일입니다. 용납한다는 게 뭐예요? acceptance. 뭡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인격과 사람을 내가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acceptance.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거 안 하면 크리스찬이 안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셔서 그것도 불러냈다고 하는 말은 당신의 독생하신 고귀한 아들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그 엄청난 값으로 우리들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오늘 계속해서 너희들이 살던 삶의 방법을 유지하고 세상에서 살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서 내 안에서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들을 부른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세속적인 성공이나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온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자아의 실현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죽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잘 나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 나와라. 나하고 한번 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것. 그리스도만 붙들려고 내 남은 인생 열심히 달려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로 하여금 잘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커뮤니티,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이 패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차이, 개인적인 어떤 그 많은 헤게모니들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고쳐서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보면 좀 밥맛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크리스찬다운 여기에서 자꾸 벗어나는 사람들. 이상한 짓 자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요렇게 교정하고 바꾸고 요 정도 돼야 그래도 내가 상대할 만한 이게 아니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이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어서 사는 새로운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 관계가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 이 가족으로서의 관계로 우리가 새롭게 났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다 형제 자매가 있는 사람도 있고 혼자인 사람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한번 우리들의 있는 모든 이 지각을 다 돌려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형제가 6이거든요. 옛날에는 많이 낳았잖아요. 요즘에는 안 낳지만 6인데 그 6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내가 형제지만 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거든요. 제 마음에 좀 안 들어요. 그래도 내가 어떡합니까? 그 제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품는 거죠. 걔 욕합니까? 절대 하지 않죠. 도리어 걔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죠. 왜? 내 가족이니까. 부족한 게 있고 나하고 안 맞는 게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 형제로 내 가족으로 받는 것이죠. 아니, 우리 형제들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 진짜요. 더러워요.
나하고 너무 안 맞아요. 아버지 집에 제가 갈 때마다 청소를 몇 시간씩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깨끗하게 치워놓으면은요, 어디 나갔다 저녁에 이렇게 밥 먹고 들어와 보면 도로 다 어지러놨어요.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이걸 평생 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안 해요, 이제. 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는 어지럽혀 있어야 안정감을 가지고 행복하구나. 내가 사는 집도 아닌데 내가 가가지고 아버지 집을 그렇게 막 뒤집어 놓고 다 버릴 거 버리고, 아버지는 뭐 버리면 막 기절하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국민학교 때 사회책까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제가 없는 제 국민학교 그 뭡니까? 왜 졸업할 때 주는 이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거 봤잖아요. 그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우리 놀라우신 분이에요. 근데 더러워요. 집안에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사라지냐? 아니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존중하죠.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있어요. 우리가 가족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에 맞도록 내 규정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틀에다가 그 사람을 가두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게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한 사람은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다. 잘 받아준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저런 사람을 말이야. 저한테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말이야. 왜?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니까. 용납해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내가 싫어도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이니까. 그래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 교회에서 혼자 사는 것처럼 독불장군으로 군림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삽니다. 혼자 잘났다고 뛰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꼭 알아야 될 것은 나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핏값을 주시고 주님 죽으셨고, 그들을 바로 주님의 그 고귀하신 이름으로 초대하셔서 그들을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자를 우리가 나는 쟤 싫어요. 쟤는 우리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요, 하나인 것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줄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묶어두신 이러한 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감히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쟁이나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어떠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줄은, 그리스도께서 매신 그 줄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줄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교회는요, 평화를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이득이나 내가 평안해지는 일이 아니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일은 교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이게 교인으로서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좀 힘든 거, 그게 바로 평화를 위해서 지불하는 평화의 비용입니다. 평화에는 반드시 비용이 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평화가 생겨나는 법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평화를 어떻게 지킵니까? 누군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 참기 때문에 평화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 승질대로, 내 이권대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행동대로 다 하면 가정에서도 그 얼마 안 되는, 몇 안 되는 이 가정에서도 평화가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됩니다. 누군가 참아야 됩니다. 지는 손이 없어? 나만 피곤해?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많이 참죠. 옛날에는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참았는데 요즘에는 남자 집사님들이 많이 참는. 이 평화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죠. 이 나라 간의 평화를 위해서도 평화를 지키자고 국제연합, 유엔이 생겨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냅니까? 다 돈을 냅니다. 엄청난 돈을 냅니다. 평화를 지키자고. 그런데도 잘 안 지켜지는 게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줄로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을 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화의 띠로 하나 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강조점이에요. 두 번째 강조점을 보면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뭐만 안 하면 되냐면요. 하나됨을 깨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게 자꾸 하나됨을 깨뜨리거든.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연합은요. 하나됨은 성령의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연합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체를 만들고 하나 됩시다 해가지고 교회 협의회 같은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 되느냐? 아니요. 사람이 만들어서 추구하고 또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연합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로 하나 되었냐면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이 연합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소한 오해나 아니면 나한테 있는 어떤 이해관계, 이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이 띠를 자꾸 깨뜨립니다. 자꾸 이걸 끊으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좀 나빠 보이죠. 하나 된 거 자꾸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풀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 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을 해치는 거, 하나됨을 자꾸 끊어내려고 하는 거랍니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가끔씩 교회는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했을 때 제가 이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고 이러면 제가 성경적인 이 해답, 성경적인 이러한 그 답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어떻게 참습니까, 그걸? 저 사람 저렇게 악독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내 상태, 내 문제, 내 어떤 이해관, 이거하고 상관없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 이거를 지켜가는 것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됨을 성령께서 이루셨는데 이것을 힘써 지켜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 유지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안 쉽다는 거예요? 안 쉽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하나됨이 깨진다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 이 힘쓴다고 하는 말이 언제 써먹었던 말이냐면 처음에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힘써 기도하니라 했을 때 그때 썼던 말이거든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 힘쓴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임산한 여자가 해산하기 위해서 애 낳을 때 쓰는 그 힘쓴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힘을 써야 돼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힘써야 됩니까? 이거요. 애를 써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일 때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뭐 당연히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 문제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임산한 여자가 막 해산하는 고통으로 이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힘써 지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건지. 이게 또 다른 쪽에서 이해를 하면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쓰지 않으면 이 하나됨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힘 안 쓰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분리된다는 거예요. 해체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있거든요. 교회를 항상 호시탄탐 노리고 있는 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해체하고 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교회를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정신 안 차리면. 왜?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힘써 지켜야 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게 한 개 한 개 다 힘든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고. 아이고. 그래서 이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네. 교회 문제가 많은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왜? 여기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너무 힘든 과제들. 겸손도 그냥 겸손이 아니고 모든 겸손. 그냥 겸손하기도 힘든데.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그 원초적인 뜻은 뭐냐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여긴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다 높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나를 다른 사람들 우위에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때요? 내가 최고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기분 상하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되죠? 거의 영화에 나오는 모든 겸손. 너무 힘들어. 그러나 이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서 배워라.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주님 앞에 모든 겸손으로 겸손해 가는 거예요. 이러려고 하면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겸손의 덕성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자아를 내려놓을 때 이 겸손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일의 처리에는 자기가 중심에 있어. 근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없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둘째는 온유함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품성이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거는요, 무조건 순에 터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온유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절제와 인내라고 하는 중간쯤 되는 형태가 온유함이에요. 인내와 절제의 중간쯤 되는 품성. 온유함이에요.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쓰지 않아. 담아요. 조절해요. 강해야 할 때 강하고 부드러워야 할 때 부드러운 거예요. 쓸데없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강하고 강한 자들 앞에서는 사정없이 굽실거리고, 이거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거기에 오래 참음이 더해졌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세상 사람들도 참을 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인내, 참는다는 것, 우리 인생에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러나 참는다는 게 또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참지 못함이 있죠. 제가 나를 무시해서, 제가 나한테 이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거죠. 오래 참음, 이건 하나님의 풍성이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뭘 만들어가는 거냐면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왜? 그 안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러한 것들에 대한 품성이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도 믿음이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품성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고 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안에 매는 줄로 매어진 것처럼 평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의 값을 지불하는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